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충북 제천 출신으로서 판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장애자입니다. 그가 장애인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인데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참 도박으로 가산이 탕진되고 이게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이게 안 해야 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것 같은데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자르고 날만 하면 또 도박장으로 가고 그래서 손가락을 다 잘려줬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장으로 가서 대리인으로 시켜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밭은 다 탕진이 되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고 온 가족은 거의 어머니가 삭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연명을 해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와서 노릇미천을 내어놓으라고 어머니를 달달 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와서 돈을 내어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당신도 참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고 이 아버지가 홧김에 마루에 앉아있던 어린아이들을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은 허리가 부러져서 곱사등이 되었습니다. 불구인 그에게 놀아줄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아들은 그를 불구의 몸으로 만든 아버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자기가 손수 운전하는 차에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효도의 자녀다. 그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불구름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며 함께 살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마 양로원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달리 아버지를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 하나는 어렸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불구자가 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구자로 만들었던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를 효자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어버이 주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고 부모된 자로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명령도 아니고 모세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제5계명이지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혹독하고 너무 음한 무서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니,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죽이는 방법도 동네 사람들이 둘러 모아서 돌로 쳐 죽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혹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반드시 쳐 죽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 돌로 쳐 죽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사람,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모에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동격으로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너무 살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죄는 결국은 죽음으로 중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원리와 원칙들을 무시해버리고 시대의 풍조와 세상 흐름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떠맡겨버리고 방임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은 구시대의 발상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공경은 변함없이 해야 될
하나님의 법칙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도 이 진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 해에 우리 모친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마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참 좀 더 잘 섬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 떠나버린 현실에 후회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부모가 우리한테 잘해준 게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신앙과 덕스러운 행위를 지녀야 한다.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 고르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시대에 나이든 노인 부부를 먹을 것과 함께 생매장하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짊어지고 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이 아버님을 생매장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지게 지우고 그는 멀리 산골짜기에 가서 땅을 파고 생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자기 아이들과 함께, 자기 아이와 아들과 함께 갔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 짊어지고 산에 넣어놓고 매장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 왜 지게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지게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이제는 지게가 필요 없어서 그렇단다.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면 나도 이 지게로 아버지를 이곳까지 지고 와야 되니까 이 지게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동네는 고르장을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요구해서 또는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부모에게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다 크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어린아이들도 있는 아이들은 용돈을 주면서 항상 이야기한 너희들 말이야, 응?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용돈 주니까 나중에 너희들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 줘야 된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모에게 생일을 당하든지 또 명절을 당해서 가면 세배를 하고 난 후에 아이들 보는 데서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옛날에는 안 가르쳐도 다 가정의 대가족의 시대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었잖아요. 할머니 있지, 부모님 있지, 이렇게 3대로, 보통 4대로 살 때, 우리는 4대로 살 때, 정조 할머니, 할머니, 또 부모님 4대로 살았으니까
질서가 딱 세워졌어요. 보이잖아요. 할머니 상 따로, 정조 할머니 상 따로, 부모님 상 따로. 그러니까 우리 모친은 상 차릴 게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상에서 얻을 때에 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공부리만 먹어도 어른들은 그래도 쌀 몇 알이라도 그래서 올려가지고 그래도 먹도록 만들고. 이 보이는 것이 교육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오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지를 않았잖아요. 아버지 와야 된다. 요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먼저 먹는 자가 인자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과 득스러운 행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임종의 순간에도 교육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대상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고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리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기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은 자기가 죽음 직전에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솔로몬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솔로몬아 뭘 해줄꼬?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솔로몬이 초장에는 하나님 잘 경외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만큼 이 세상에서 땅에서 누리는 영광 누리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같이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노엽게 하면 자녀는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도 아이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보다도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어떻게 노여움을 갖게 하십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많이 배워야 한다. 가다하게 공부를 요구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야 이놈아, 부모 체면 좀 살려주라. 네 때문에 이 동네에서 내가 살기가 들고 못 다니겠다. 공부 좀 해가지고 내 체면 좀 살려주라. 이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다. 창피해서 못 살게 이사를 가야 되겠다. 자녀들의 입시 문제를 부모의 체면 유지를 걱정해서 이것은 자녀를 아주 노엽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 무식했지만은 그래도 어른을 섬기는 물론 유교적인
시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친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른이 돌아갔을 때에 3년상을 2년이나 2번이나 하고,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할머니 돌아갔을 때 3년상을 2번이나 치르고, 여러분 3년상을 2번이나 차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먹지만은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질서예요. 오늘 시대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가정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혼탁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가정들만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그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우대증은 경로우대증이 된 지 오래되었다. 정말로 시대가 그렇습니다. 웃고 넘기지 못할 풍자라고 봅니다. 더구나 노인들은 지혜자라고 객창하는 욥기서 12장 12절의 말씀도 있는데 현대인들은 노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이야기하면 아예 구시대 발상적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해 버리는 시대가 오늘 시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른을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2조 500년 동안의 유교적인 사상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려온 풍습이지만은 이 섬기는 자세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유교적인 시대에 살았던 어른들은 이렇게 빨리 세상이 변할 줄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풍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자식들을 향해서 옛 시대의 전통적인 효도강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꽃을 따는 거하고 안 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따르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아주 얄팍하게 부모 공경하는 척하면서 공경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의식인데 그 시대는 이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야, 돈 좀 내놔라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돈을 안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 쓸 것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재물을 자기 멋대로 쓰면서도 부모 공경하고 부모가 뭘 필요로 할 때는 아주 인색하게 없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 사이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라고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은군과 보답하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멀리서 명절이나 이렇게 생일이나 이렇게 오려고 하면 아이고 말라고 뭔데 그 다 빈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고 말라고 뭔데 아이고 힘든데 그 말 자식들이 듣고 그래서 막 복잡하고 차도 밀리고 그냥 다음에 갈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길이 멀어도 몇 시간이 걸려도 하루 종일 걸려도 와야 돼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고 뭐 하려고 바쁜데 그냥 있어라 괜찮다.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용돈을 다 주면은 아이고 너가 살기도 바쁜데 뭐 하려고 아이고 이런 걸 다 주나? 다음에는 하지 말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살기도 힘들지만은 고맙다. 다음에는 더 많이 주래. 그래야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데 부모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마음은 안 그러면서 말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쁘고 그리고 그 거리가 밀리고 차 밀리고 그런데 말라고 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올락하면 그래 온나 해야지. 용돈을 주면 고맙다고 하고 더 많이 받아야지. 왜요? 그만큼 투자를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식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네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장수한다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수하는 것하고 잘 되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잘 됐는데 오래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데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오래 산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하고 장수하는 거하고는 서로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장수한다. 건강하게 살도록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말고 허리 졸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허리 졸르고 뭐 하는데 부모 공경은 없어요. 그러면 실컷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병원에 다 바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건 약속이 있는 계명.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신앙과 덕스러운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